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야 교회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이거 중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둔탁하니까 하이를 넣어주든지 베이스를 좀 넣어주든지 하세요. 할렐루야. 어느 그 교회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목사님이 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설교는 계속 이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당황하는 표정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성도들이 당황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 그 표정을 강대상에서 보면 다 아실 텐데도 목사님은 내색도 하지 않고 설교를 계속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목양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교회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이 계신 목양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지난주 설교하고 똑같습니다. 본문도 똑같고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랬냐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목양실에서 나와서 예배당으로 와서 당황해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죄송하다고 하시네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성도들을 다독여 보냅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또 성경 본문하고 설교의 내용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서론부터 결론까지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설교가 계속 도는데 저쪽 한편의 권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은퇴 때가 되시니 치매가 왔나 보다.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성도들이 술려김 속에서도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고 축도로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목사님은 목양실로 갔어야 하는데 가시지 않고 강단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꺼진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날의 설교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뭐 어쩌라고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되니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언약입니다. 정해진 법이란 얘기죠.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것, 법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가장 온전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안 해서 피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모른 척하고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려고 할 때 가장 우리는 하나님 사람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쓰면서 설교를 주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단도 아니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죠. 지난 한 주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사랑을 위해 수고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이 수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재정부도 그렇고 우리 헌금하시는 분들은 우리 수재민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사랑하는 일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사랑을 위해 수고는 하셨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상처받기로 결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할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났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결단할 때 상처받는 일은 또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선택합니다. 똑똑한 방법으로 우리는 편안한 자리를 선택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는 자리, 주인이 아닌 관람석에 앉아 있으면 힘들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십시오.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며 그의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 그리고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에 찔린 그 자국으로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보좌 앞에 서서 사랑했느냐고 그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네가 사랑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고 그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저 끝으로 난 하나님의 본질, 영지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믿는 것이 영적 체험이니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매몰되어서 돈과 자랑이 중심이 되어서 저 멀리 버려진 교회의 본질, 상처 때문에 힘들기에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렇게 밀어놨던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교회,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늘 소망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소망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날에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이 3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흥을 체험했던 나라입니다. 정말 초대교회에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몰려오듯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더 나아가 수백만 명이, 더 나아가 수천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국민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은 전무후무한 세계적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낸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3천 명이 한 날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부흥이 거의 흡사한데, 성경의 초대교회는 왜 계속하여 힘을 가지고 뻗어나갔고 왜 한국의 초대교회의 그 부흥은 씨가 마르고 불씨가 꺼진 상황이 됐냐를 보는 것. 바로 3천 명이 돌아왔을 때 큰 부흥이라고도 생각하지만 반면에 그것이 위기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위기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단시간 안에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한국 강단의 99%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이루어지신다는 말로 설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위아래, 그 절의 위아래 제발 한 절씩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는 입을 열어보아라. 내가 부족함 없이 채우리라.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몰려왔는데 성경 한 구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 몰려온 게 답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교회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러니 초대교회에 치명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의 초대교회는 수천 명이 오는 곳으로 즐거워하지 않으며 수만 명이 무릎 꿇는 것으로 속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작전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누가가 성경의 기자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왔으니 얼마나 즐거우냐 말하지 않고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올 수 있으니 그런 교회가 망해지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 교회는 네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고 뼈대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르치고 교제하고 성찬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표지가 뭡니까? 성경이 있으면 이 성경의 앞과 맨 뒤를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변치 않아야 될 원칙, 뼈대, 교회의 표지라 표현합니다. 이것이 첫째 뭐라고요? 가르침이 있는 곳, 교제하는 곳, 성찬을 행하는 곳, 기도하는 곳.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성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제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께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한 가지만 삐뚤어져도 이 세 가지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잘. 기도하지 않는데 성찬이 가능하고 기도하지 않은데 제자 훈련이 가능해.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찾아가는 신앙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설교를 정리하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제는 다른 말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단순히 둘러 앉아서 잡담을 하며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 만나는 즐거움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원어를 해석하면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더 적극적인 단어로 동반자가 되기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교제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건 코이노니아라고 명령하는 건데 코이노니아는 동반자가 되라. 동반자가 뭔지 아십니까? 내 형제가 부도나면 나도 부도나는 형편까지 가라. 너무 무서운 말이죠. 우리 목사님 드디어 이단대 간다. 쫄딱 망하라고 한다. 여러분 잘 사십시오. 제발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우리 장로님 어머님이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단백질이 뭉쳐지는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도 혈액암 중에서 이 단백질을 분해하면 되고 약을 먹으면 됩니다. 돈이 좀 들어갑니다. 한 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뭐 거의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주에 6번씩 맞는다. 이게 6개월, 1년만 돼도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가슴을 쓸어 내렸죠. 내려왔습니다. 며느리 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님이 폐렴 증세가 있는데 병원을 안 가시려고 해요. 제가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연세가 많은 거 압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가야겠다.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얼마나 했었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진짜. 15년 동안을 어머님 예수 믿게 하려다가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잖아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가서 절하고 과일 두고 가도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지만 예수는 안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병원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적셔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 네 가지 가르침 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장담해 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장담해 드릴 수 없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나 내 말주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코이노니아 하라고, 교회는 그런 것이고 성도는 그 사명을 가졌다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유하고 동반자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가진 계획, 내 마음, 내 시간, 물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내어주는 겁니다. 시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 나는 내 마음이 항상 기쁨만 차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 마음이 아픔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그에게 내어주고 그가 기쁨이 된다면 내 마음의 상처를 내가 가지고 가는 것. 물질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능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바로 교제하라고 하십니다. 셋째는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성찬 문제로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극명하게 색깔을 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감리교에서는 만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합동 우리 그 총회장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 있을 때 저희 교회는 성찬이라고 하고, 저희 교회 건너편에 저희 교회만큼 큰 감리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는 성찬을 할 때, 성찬하는 이 성례식 할 때 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떡을 떼놓고 막 같이 마시고 축하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그래서 그 동네에는 만찬이냐 성찬이냐를 놓고 성도가 갈라섭니다. 교회를 전도를 받아도. 여기서는 세상의 거룩한 성찬을, 저기서는 먹고 논다고 막 비방하고, 저쪽에서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었으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는데, 쟤들은 쓸데없는 허영에 빠져서 거룩한 척한다고 서로 싸우고.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단이 나눠지고,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이런 일 때문에 그 불악에 예수 믿고자 한다를 네 편 내 편 가르는, 이게 얼마나 웃긴 현상이 한국 교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찬이든 성찬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다음 성찬 때 떡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점심 겸해서 이렇게 할까요? 장로님 지금 저 7이 됩니까? 예? 안 돼요? 어떻게 장로님 7이 됩니까? 여러분, 성찬이나 만찬에 다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다 허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의 흘리신 보혈을 대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죄의 죽음이 되며, 그가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 즐거움이 됐던 엄숙했던 싸우지 말아요. 이런 성찬,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예식과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된다고 교회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기도 중에 태어났습니다. 교회의 기도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없이 교회가 없고, 기도가 없이 사명자가 없으며, 기도가 없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지금 4년째 못 가도록 막 붙들어놔가지고 해외에 유학 간다는데 좀 붙들어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읍소를 했어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가슴 아픈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청년들을 또 앞세워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유학을 발목 잡혔는데, 또 목사님이 배가 운동 3주년을 발표했어요. 생전 목회하면서 교회 부흥하자 뭐 많이 해라 이렇게 안 하던 목사가 갑자기,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마음이 무거워져갖고 못 갔어요. 그래서 아마 3년 내로는 어디 가기 어렵거나 배가 부흥되기 전까지는 어디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자가, 평신도들도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쓰는데 교육자가 자기 살 바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전사님을 사랑하고 붙드는 거에는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순수한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모르셔요. 제가 이리저리 바쁘고 이리저리 아무리 제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 알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를. 저는 기도를 의지하고 기도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간절해요, 제가.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세상에서 배우면 안 됩니다. 이방 종교에서 배우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이것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내 뜻이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되고, 기도의 깊이가 있는 자들 따라서 그 기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의 4가지 표지,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 이것만 분명히라도 장로님 되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반 안 하신 분 손 들으세요. 손 높이 드세요. 높이. 나는 제자반을 아직 안 했다. 예배 끝나고 전사님 이 사람들 다 제자반 신청서 막 돌리세요. 하나만 안 해도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있는 주일은 그게 명절이다 생각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성찬이 있는 날 어떻게 세례 교인이 어떻게 성찬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4가지 표지 중에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조하는 표지는 바로 교제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릴 때 목사님이 3번 연속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도 작정하고 이 부분을 3번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사랑하라를 똑같이 하면 여러분 저를 가만 안 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목사님 교인들은 눈물과 기도로 목사님을 사랑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저를 쫓아낼 것 같은 느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을 다르게 2번째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말씀을 보는 법에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내용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다시 반복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반복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4장 32에서 35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제가 있습니다. 나눔의 선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나눔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재물을 조금도 자신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는 나눔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밭과 집을 팔아 나누어서 함께하는 자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모임입니다. 제가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럴 목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코이노니아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는 자들, 자기의 집과 재산을 팔아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는 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들은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요.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지를 모르지만 저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훨씬 더 잘할 거라 믿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족은 마치 되게 사랑할 존재로 정의되어 있지만 남처럼 살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동생이, 내 형이, 우리 어머니가 좀 힘든 것 같으면 눈물이 나는 존재, 마음이 아프고 잘해드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마음에 늘 사무치는 존재가 가족이거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단어 말고 세상에서 붙여준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들은 형제인가 봐, 저들은 가족인가 봐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한국 교회가 마치 지어낸 것처럼 아닙니다. 밖에서 보니까
저들이 가족이라서, 형제 같아서 그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무엇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삶을 나누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남이 아니듯이 그들의 나눔과 교제는 실제적 나눔이고 가족의 나눔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곳이 교회라면, 이곳이 실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면 바로 우리 모두 코이노니아 나눔의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 나눔, 가족의 나눔, 코이노니아의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아무 설명이 필요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하나의 정도인데, 성경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가족처럼 여기시겠습니까? 이건 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할 필요 없어요. 목사가 말하면 다 아멘 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그냥 뭐라고 대답해요? 네. 그렇게 무섭게 대답하면 별로 정감이 안 가요. 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코이노니 하시겠습니까? 왜요? 재산 내놓을까 봐 겁나서 대답을 못 하겠어요? 코이노니 하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줘서 대답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된 질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어서 여러분 안에는 절대로 코이노야 할 마음이 없는 걸 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는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가능했을까? 어떤 강요도 없었고 나눔에 대한 감동적 설교가 없었어요. 그렇게 캠페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까를 성경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이제 읽을 것입니다.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들었을 뿐인데, 이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 앞에 어떤 강요나 어떤 유명한 설교나 어떠한 캠페인도 없었는데 오직 이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들에게 일어난 코이노니아. 그래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것이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세대의 패역함과 자신의 죄악됨을 알고 자신은 영원히 심판받을 존재인 걸 알고 소망은 오직 예수에게 있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진리를 만난 그들에게 세상의 소유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선 가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법칙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썩을 것이 무엇이고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옆을 돌아보니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돌아온 형제 자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저 사람이 내 동생이고, 돈이 떨어져 잘 곳이 없는 저 사람이 내 형제란 말입니다. 낡고 찢어진 옷을 입고 저 아이가 바로 내 조카이고, 병든 저 어르신이 내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진짜 내 가족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 교회입니다. 복잡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족끼리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의 사람은 가족이고 섬기고 그 나눔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가족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 공연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다른 교제를 통하여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겠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이런 공동체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거나 어떤 비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라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인생이 되었는지를 깨달은 자가 가지는 깊은 은혜입니다. 다 나누어지고 아까울 것이 없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해도 손해란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닌 내 사랑은 가족을 위하여 당연히 되어지는 것, 이것이 코이노야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피 흘려 만드신 교회입니다. 그것이 잘 못되고 있는 것은 다 목회자인 저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될 때까지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교회 커지면 뭐합니까? 누군가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게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도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을 등한시했다면 제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시고 바라시던 코이노냐, 나를 나누는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 꼭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수고하여 번 돈으로 피 한 번을 섞이지 않는 사람들을 즐거이 먹이고 입히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과 시간을 기쁘게 사용하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교회는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오늘 죽을 것, 내일 죽을 것, 그 돈 더 벌고 못 벌고, 내 인생 내 가족 때문에 이 고민 저 고민 기도하여 해결 안 됩니다.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요, 조금 더 오래 살 때도 있고 먼저 갈 때도 있고요, 평생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원수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건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고 천하의 신령한 사람도 다 겪는 삶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에게 진짜 일어나야 될 기적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내 번 돈으로 그들을 입히며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내 힘과 능력과 시간을 다 뺏겼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보통 인간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파도와 같은 주의 보혈 안에 하나님 백성 되고 거룩한 백성 되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 유일한 현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전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돈을 사랑합니다. 내 것을 먼저 챙깁니다. 세상은 있는 사람 순이고 배운 사람 순이게 확실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면 한없이 관대하고 자신에게 무익하면 한없이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바로 초대교회를 본 겁니다. 대다수가 못 살고 어려우니까요. 근데 초대교회를 봤더니 서로 다르고 형제도 아니고 위치가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데 그들은 가족이었어요. 너무나도 뜨거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다른 말로 일원이 되고 싶어 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가족이니까. 저들이 모여서 가족같이 살아요. 나도 저기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에 3,000명이 쏟아져 들어오더니 이 가족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내 사랑을 받으라고 하지 않고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코이노아니아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허락한 능력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위하여 피 흘리지 않고 수고하면서 그것이 내 가족을 위하여 애쓰는 것으로 기쁨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안악한 심령이 깨지기 전까지는 제가 아무리 유명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성도가 되더라도 이 교회는 코이노니아 부흥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의 부흥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 작전을 다시 짭시다. 이거 팔고 다 팔아서 무슨 이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왕숙지구 가가지고 신도시 가가지고 땅 한 200평 사서 교회 지면 제가 장담하는데 부흥시켜 드릴게요. 제가 1,000명 만들어도 안 하면 사표 내면 되지, 도망가면 되지. 못하면 한다고 우겨놓고 목회 그렇게 하면 돼요. 저희 노회장님이 저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김 목사 같은 사람이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나 미치고 환장하겠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다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가 멀어서 교회를 옮기는데 처음에가 작은 교회를 가서 한 50명 되는 거였는데 건물은 멀쩡하게 지났는데 성도가 50명밖에 없대. 지금 거기 1,000명 모여. 김 목사보다 별것도 없어. 그런데 그 좋은 일꾼들 데리고 그 은혜스러운 예배에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고 있어? 당장 가. 저한테 막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것이 코이노니아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인정되고 여러분이 가족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또 다른 형제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모아주시는 역사, 이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비가 왔습니다. 어제 새벽 같은데요. 오늘 새벽이 아니고 교회 차 한 대가 멈추더라고요. 새벽 2시에. 목사님은 새벽 2시에 뭐 했습니까? 뭐 해요? 그러더니 그 차에서 내린 한 분이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둘러보더니 다시 올라와서 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누구일까요? 그에게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폭우에 새벽에 눈이 뜨자마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교회를 살펴보더니 돌아갑니다. 누구일까요? 그에게 교회는 무엇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 그런 거라고. 남 성도들이 모임에 요셉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모이면 아마도 진짜 재미가 없는 모양이에요. 이 모임이 즐거워야 되는데 서로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또 하나님 앞에 선언하듯이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이겠습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이런 교제가 아니에요, 집사님.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어쨌든 정해놓고 모입니다. 죽을 똥 싸고 있습니다. 세상에 뭡니까? 저기 무슨 산에
그 유명한 데를 빌렸어요. 50명이 자도 되는 곳을 빌렸어요. 50명이 자도 되는 곳. 그것도 제일 좋은데 제일 꼭대기에 산에서 고기 잘 못 구워 먹거든요. 요즘 휴양림 같은 데 잘 못 가면. 근데 거기는 얼마나 크게 빌렸는지 제가 거기 들어가는데 진짜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 저기로 갔지만 갔다 왔지만 거기로 갈 걸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 4명 잤어요. 그 물어봤더니 큰 방 하나씩 잡고 잤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면 낙심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래서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볼링이니 당구니 탁구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양인데 재미가 진짜 없는 모양입니다.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못해서 재미없고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인간들 데리고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 모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 피차. 근데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면 밤새도록 택시 모으는데 그거 모인다고 안 가면 안 되겠지 하고 옵니다. 어떤 분은 또 보니까 주일 예배를 마쳤어요. 그래갖고 돌아가셨어요. 자녀들과 약속이 있는지 뭐 때문에 급하게 가셨는데 그 먼 데에서 그 모임 때문에 다시 오셨어요. 왜 그들이 자꾸 그러고 우리 회장님 왜 자꾸 저러실까요? 그들에게 요속 공동체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여러분? 뭐가 밤새도록 택시 운전하고 와서 그 모임에 왜 가요? 왜 자녀들 모임을 하고 이렇게 다니다 왜 돌아와요? 마음이 좋아서요? 그게 그냥 마음으로 되는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가 목회자입니다. 형제가 목회자란 말이죠. 얼마나 자녀의 목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형제의 목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개척교회라고 쓰니 그곳에 가서 자리라도 채워주고 싶겠죠. 그리고 헌금이라도 보태서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헌금을 여기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 같은 내 가족이고 이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어느 성도들은 주일 점심을 준비하고 어느 성도들은 그거 반찬 몇 가지 싸들고 저 서울에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뭐 이렇게 옵니다. 차로에 가득 싣고 옵니다. 가족이 먹을 것이니까요. 어느 성도는 이런저런 일을 맡아 혼자 고분분투합니다.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도와주는 이도 없는 부담만 가득한 일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의 일이니까요. 우리 청년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한테 정말 미안한 건 신방을 한 절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진로의 문제, 앞날의 문제를 고민하고 직장의 문제를 고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입니다. 주일이에요. 아르바이트 자리 멀쩡한 거 하나 하려고 해도 주일 걸려서 안 돼요. 더군다나 아이들 방학해가지고 자리도 없습니다. 주일이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주일을 지키는 직장을 찾습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을 지키는 곳을 찾고 싶습니다. 저보다 나은 청년들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에게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이 우선순위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더 해볼까요? 설교 시간 많이 지났는데 혹시 내 얘기는 안 나오나 궁금하신 분들 여기 다 써왔습니다. 어떻게 이거 다 읽으면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 알아준 걸로 알고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유능한 목사는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된 것이 자랑스럽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코이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교회라서 고맙습니다.